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뒤틀린 인정 욕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규환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건강한 인정 욕구인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 중에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는 세 가지의 욕구를 우리는 인간의 3대 욕구라고 말합니다. 흔히 수면욕, 성욕, 식욕이 그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인간의 생존과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날마다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러한 욕구 이외에도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인정 욕구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 인정 욕구라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대상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이러한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내가 인정받을 만한 상황인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러한 인정 욕구가 뒤틀린 우리는 한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좀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전투 이후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였었죠. 그리고 때마침 그때 다윗의 형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자 왔던 다윗이 그 골리앗의 욕을 듣고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윗이 행동하나요? 다윗은 내가 나가서 저들과 싸우리라고 말하며 그 어린 몸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려는 어린 다윗을 사울이 붙잡죠. 내가 너에게 갑옷이라도 입혀줄게. 그리고 그 사울의 갑옷을 모두 입어봤지만 다윗은 이런 건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 말하며 그가 평상시에 들고 다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패배가 뻔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죠.
우연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 다윗이 결국 마침내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질 것 같았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그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불러다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오늘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누구니? 너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브넬은 말하죠. 아니요, 저런 사람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다윗이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 가운데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 정도였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었지만 그 또한 쉬쉬할 뿐이었지 어떠한 공식적인 정치적 입장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자신의 군대 가운데 편입시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이제 사울의 이름으로 사울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를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맹스러운 장수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편입시키고 이스라엘의 장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다면은 온 백성들도 사울도 사울의 신하들도 모두 그것을 합당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어떠한 다윗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성공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부터 우리의 왕인 사울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전쟁 가운데 승리한 군대가 개선 장군처럼 그 성으로 돌아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그들을 환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에서는 그가 환영하고 있는 것이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을 정말 불편하게 하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오늘 여인들이 노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노래에 대하여서 아주 불쾌하고 대단히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죠. 8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그 백성들의 노래를 바라보면서 이미 많은 여론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데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의 왕이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그들의 반응을 대단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주목은 앞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그를 장군으로 세운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주목하였다는 것은 이제부터 사울에게 다윗이란 존재는 그의 정치적인 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혹여 실수하지 않을까, 어떤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를 예심히 살펴보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사울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내가 왕이어도 나보다 내 장수를 더 좋아하는 백성들의 저 노래를 들으며 사울 자신 나라도 사울만큼 불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뜯어봐야 합니다.
6절 말씀에서는요, 백성들이 환영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한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하게 우리는 다윗의 마음에 더 이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아직 백성들에게 세워진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그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울이 때때로 하나님께 실수하기도 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무엘과 척을 지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백성들 입장에서 세워진 왕은 사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 노래를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말하며 마치 사울보다 다윗을 더 위대하다라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가운데에도 우리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대단하긴 하지만 아직 그에겐 명분이 없습니다. 아직 그는 그저 사울의 장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가운데에 백성들의 여론을 살핍니다. 사울의 관심은 그들의 노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이 노래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가 여전히 나의 장수일 뿐이지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사울에게 이 노래는 사울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를 아주 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이후부터 사울은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는 사울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사울 입장에선 대단히 서운할 만한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앞서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은 이미 서운할 만한 일이고요. 오늘 10절에서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울을 내치기 시작하셨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마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의 반응에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며 그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고 사울은 그 창을 든 손을 가지고 말합니다.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손에 들고 있던 창을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집어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표현을 볼 때 사울은 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관통시키고 다윗을 그 채로 벽에 매달고자 확실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창을 2번이나 피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음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였고 그 다윗을 자신 곁에 두지 않고 자신에게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울에서 멀리 떠나는 다윗은 그 이후에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전쟁에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앞서 다윗을 더 높게 말하였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사울이 오늘 분을 못 이겨서 다윗을 내쫓은 그 일이 도리어 사울의 입지를 더 줄이고 다윗의 입지를 더 늘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의 입장에 더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엄청난 빌런처럼 등장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잠깐 사울의 입장에, 사울의 마음에 좀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였었습니다. 사울이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였었죠. 사울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명백히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정신이 이상하게 만들고 사울로 하여금 분을 못 이기게 만들고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암살 시도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친척이나 가족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들의 여론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린 이것을 보면 조금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사울에게도 동일한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토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백성들의 인정을 구하는 그 사울이었는데 이토록 비참하게 그의 모든 인정 욕구가 부정당하면서 백성에게도 하나님께도 내침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제가 사울이라면 저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왜 저 어린 다윗은 저렇게 환호받게 하고 저렇게 좋은 능력을 갖추게 하셔놓고 왜 저에겐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나도 한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왜 저에겐 두 번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나에겐 없지만 타인에게 있는 어떠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이었어야 했습니까? 나도 저 길을 너무 사랑하고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었고 나도 저 능력을 갖추고 싶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아니고 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 때때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질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세우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고 누구에겐 필요한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오롯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이 왕이 세워질 때 그 장면은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었죠.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사울이 뛰어난 인물이었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뺏어다가 다윗에게 이양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되고 저 사람만 됩니까? 제가 더 노력했고 제가 더 사모했고 제가 더 사랑했는데 제가 더 열심히였는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주권 가운데에 먼저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인정받지 못합니까? 라는 원망만 하나님께 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울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 합격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좋은 것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있던 것을 빼앗길 때,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남들에게 양보해야 할 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상황에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합하든 우리의 마음에 합하지 않든, 우리가 바랬든 우리가 바라지 않았든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 다윗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또 다윗을 우리가 따라갈 길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행동을 좀 보시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다윗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그에게 맡겨지고 그에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도 하고 음악도 하지만, 그가 어떠한 입장을 내뱉거나 어떠한 말도 그가 먼저 주도적으로 내뱉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주인이자 왕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였어요. 그의 생명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에 엄청난 명분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백성들이 몰라도 다윗 스스로는 자기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또한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도 잘 압니다. 또한 그를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알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미 저 이빨 빠진 호랑이인 사울을 폐위시키고 내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을 다윗이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그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좋아하지도 않고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위협 가운데에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사울이 나를 저 변방으로 내쫓을 때에도, 그리고 그 변방 가운데서 여전히 승리하고 백성들이 나를 사랑할 때에도 다윗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평온한 마음을 좀 가지길 바라요.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이러한 평온한 마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잡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가운데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른 이들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다윗만은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강함과 골리앗의 큰 것에 주목합니다. 그의 키가 얼마였고 그의 창이 몇 킬로였고 그의 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이 전쟁이 지금 얼마나 답이 없는지에 주목해요. 우리는 이미 다 죽게 되었다라 말합니다. 골리앗의 그 큰 소리 뻥뻥 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라 말합니다. 그 조건과 그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 가운데 패배를 직감해요. 그렇기에 그들은 모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였었죠.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다윗만큼은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얼마나 강하고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내 무기에 뭐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거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다윗에겐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오직 오늘 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무기나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 말합니다. 그에게 오직 유일한 관심은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인정, 그뿐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집중은 오직 그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줄까, 여기에 기대해 있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내내 기억하며 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왕으로 부르겠지, 이 야망에 가득 차 있었다면 오늘 그가 쿠데타하기 아주 좋은 상황일 때 여지없이 반역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든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주목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말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환호하는지 환호하지 않는지,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제는 나를 떠나시지 않았는지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정과 백성들의 인정, 그 조건과 상황과 결과에만 사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결과가 상실되어졌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만 살았던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사울처럼 우리의 자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에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도 저걸 갖고 싶은데,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은데, 나도 저걸 해내고 싶은데 왜 저는 안 돼요? 왜 나는 안 돼요? 왜 저 사람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원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은 집중을 가집시다. 다윗이 주목한 것에 우리 또한 주목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와 자리와 어떠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저 또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사울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원래부터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원래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게 제 꿈이었었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도록 요리도 많이 공부하고 요리에 관련된 학교도 진학하고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요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름 못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웬걸 대학에 나가고 대학에서 이제 같이 대회도 준비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수두룩백백인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비전을 주시고 이러한 꿈을 갖게 하시고 이것만 가지고 10몇 년 살게 하셨는데 왜 이런 좌절과 원망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제가 계속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아니고 저는 안 되고 쟤는 되는 겁니까? 저도 똑같이 노력했는데, 아니 제가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침묵의 시기를 좀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침묵의 시기 한 3년 동안 제 경력에 단절이 일어났거든요. 군대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요리를 아예 못하는 상태로 한 3년이 지났어요. 그 3년 내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저에겐 그 인정이 너무 필요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러나 그 3년간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셨고 그 3년간의 침묵과 단절의 시기 이후에 저는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도 원망스럽고 너무도 하나님이 너무 싫었었는데 하나님 애초부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원망을 겪게 하셨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실 왕조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시대 때부터 유다의 피에서 그리스도 나타나게 하셨다 말씀하셨고 안타깝지만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애초부터 한계가 결정되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한계가 이미 명확히 결정되어져 있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자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 가운데에서 때때로는 포기를 해야 하고 단념을 해야 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또한 우리가 오늘도 사랑에 맞지 않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주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작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조건들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인정 욕구를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은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자리 가운데 이미 두셨고 하나님의 그 최고의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자리들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마음 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조연이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가운데 조연이라는 사실 그 하나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연이 되라 말합니다. 인정받는 자리 가운데,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가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이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제가 꼭 주연이 아닐지라도 제가 조연 아니 하나님 제가 정말 잠시 잠깐 등장하고 사라진 엑스트라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를 두고 함께 좀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주연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욕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설령 조연일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이러한 사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어진 두 가지의 기도 중을 가지고 함께 기도